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나르는 바구니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그러한 그 본래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은사에 담겨진 보화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때 그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마지막 절 후반부터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12장 31절 후반절,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세번역에는 이 절이 13장 전체 도입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은사, 미덕, 능력, 체험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와 분명하게 다르게 구별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은사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통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그 유일함과 영원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매우 탁월한 은사들, 즉 방언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도입 부분 1절에서 3절까지 3번 없으면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즉 예언, 지식, 희생과 같은 은사의 동기가 사랑이 될 때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은사를 통해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경험은 영적 깊은 감동, 회개, 위로, 따뜻함, 평안, 감사, 기쁨, 자유함, 희망,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그 은사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 또는 경쟁심과 시기, 질투가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표현이 될 때는 교회에서 파가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거의 막히게 됩니다. 같은 은사의 표현이지만은
매우 냉랭하고 몸이 건조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의미 없는 자기 자랑 안에 자기 자랑밖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은 매우 좁고 편협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은사를 자기가 갖게 될 때는 그것을 주신 분을 보고 주신 분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실존의 기반을 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은사의 의미가 다 소멸되곤 합니다. 이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와는 달리 궁극적으로 유일한 것이고 사라지질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영감 넘치는 설교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언젠가는 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그 은사들은 은사 그 자체로서 소중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제가 예화를 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독일 가서 올겐을 마스터해서 한국에 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올겐이라고 하는 그 은사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은사의 개념이 상당히 넓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은사의 개념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올겐을 전공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 또 돈이 있는 아이들 구분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것을 잘 전수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와 함께 한 1년, 2년 올겐 수업을 한 학생들이 임용수를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저의 그 올겐 레슨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고, 저와 함께 한 5, 6년 올겐 레슨을 받은 학생들이 거의가 다 훌륭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됐다고 하면은 이 올겐이라고 하는 은사는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도 의미가 있게 되고, 그 올겐이라고 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저는 자꾸 저를 초월해가는 법을 배우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전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각도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한 10년 내지 15년 동안 올겐을 하다가 그걸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악기를 배워주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로서 제 생을 산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은사를 바로 활용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사의 소중함은 바로 그겁니다. 그 은사 속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하나의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 인식은 매우, 그런데 그 단편적입니다. 온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버즐 게임 알죠? 하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100조각, 200조각으로 전부 내서 한 조각 자체는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그 조각이 전체로 하나의 그 이미지 전체의 제자리에 맞춰질 때 그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이러한 은사가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셨다고 봅시다. 그때는 그 은사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고 오직 그 실제만이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그 자체로서 온전한 것은 아니고 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는 다 잠정적이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오늘 8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씀.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식이 매우 지엽적이면서 단편적이지만은 그 지식은 생의 변화와 함께 부분적인 지식이 자꾸 새롭게 통합이 되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아까 그 조각, 퍼즐 조각을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한 청년기 때 조각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와서는 그 조각에 한 30개 정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체 이미지를 맞추는 조각으로서는 아직도 수백 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꾸 지엽적인 거에서 벗어나게 되고 10년 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10년 후에 그 본문을 보면 계속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겨갔다고 하면은 그 본문이 또 다른 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전무후무하게 완전히 알려주질 않아요. 제가 그 은사를 받은 분을 몇 분 만나기도 했는데 그 방언을 하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 교수신데 여자분 교수신데 자기가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방언을 얘기를 해요. 방언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임 목사에게도 내가 한 번만 손 얹고 기도하면은 방언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분의 그 얘기 가운데 그 방언이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자기에게만 임해서 이제부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간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아하, 이분이 참 그 위험하구나. 참 위험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그때 그 제안을 해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제자라고 나가서 소문 낼까 봐 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지 그 방언 받은 그 여자 교수의 제자는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주 만났댔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요. 그런 착각.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 한편으로 인기 있는 설교, 먹혀 들어가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교인들의 마음에 내가 들어앉으려고 하는 유혹을 제가 목사가 되고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작업이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는 스피리추얼 가이드다 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 제대로 되면은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가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자연히 버리게 돼요. 자연히 버리게 되면서 더 온전한 길을 걸을 수가 있대요. 한편 그 바울은 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험이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라는 것을 거울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간접적이란 말은 매개체를 통한다는 말입니다. 매개체를 통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친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처지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멘탈리티와 여러분들의 감성과, 그러나 다양한 매개체지만 거기에 하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표현은 다르고 매개체는 다르지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 보는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들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의 종말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의 제한적이고 간접적이라는 것. 옛날에는 거울을 만들 때 돌을 갈아서 만들었고 구리를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배경을 하고 이제 말씀하는데 다 우리는 간접적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탁월한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생애 실현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나 자신의 인기와 명예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리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면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예술적인 재능이라도 그것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좋은,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고 전제를 하면서 이 본문에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타난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도 거기서 생겨날 수가 있죠.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질 거의 못하지요.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기반으로 평생 그걸로 울고 먹으면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게 만든다고 하는 걸 여기서 4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도 그 가사가 있죠. 거기 4절 7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은 오래 참지 못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인간은 친절하지 않지만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시기하지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랑하지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교만하지만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례하게 행하지만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만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지만 사랑은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한을 품지만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인간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할 경우에 기뻐할 수 있지만 사랑은 오직 진리가 승리할 경우에만 기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부딪히고 저기에서 충돌하고 여기에서 좌절하고 저기에서 실망하지만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로 이 은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겁니다. 자기 초월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이런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시기하지 않고 그런 감정을 품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감정이 살아나고 그 느껴진다고 해서 낙심하고 또 내가 은혜가 없다고 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고,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수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 이 일을 하면서 참여해. 그래야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살자고, 그렇게 자기와 대화가 좀 필요해요. 그게 스킬이에요. 신앙의 스킬이 필요해요. 테크닉이 아니고 그런 거.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나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길러야 됩니다. 나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자꾸 길러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또 봉사하면서도 그 봉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역사에 늘 우리가 동참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또 인격적이며 매우 독립적인 독립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은 인간에게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활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랑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인간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제가 독일에 80년대 독일에 가 있을 때 제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아들이 아빠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언제 오시냐고.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유치원 다녔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우리 아들을 참 잘 길렀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빠를 이렇게 잘 간곡히 기다린다는 거 얼마나 기특한지요. 이제 독일로 떠날 때 뭐를 약속했는가 하면, 그때는 그 게임기가 없고 일제에 들어온 거 요만한 담배깍보다 좀 큰 것들이 돈 있는 집 아이들만 사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 사다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그 생각이 나서 이런 아들에게는 하나 아니라 2개 사다 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일정한 기간 끝난 다음에 2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와서 집에 도착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하더니 와서 달려들더니 게임기 사왔어 그래요. 그래서 사왔지. 그래서 2개 줬어요. 그 다음에 세수하고 다 여장을 풀고 식사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9시까지 안 와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갔대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놈한테 속았구나.
아빠가 그리워서가 아니고 게임기가 그리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유하심과 자유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시험이 와도 안다라고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없어요. 전부 자기 중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특별히 반성해야 돼요. 설교라는 은사를 통해서, 찬양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섬김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교회 생활이 오래 갈수록 자꾸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이 모세골에 온 기존 교인들이 대부분 오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그분들에게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했답니다. 헌금을 갖다 바치고 또 봉사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꾸 허무하고 속아서 한 것 같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부분적이지만은,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그분에게 갖고 가서 의논 드릴 수 있고 그분의 뜻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교묘한 자세, 이런 걸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배워가야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고 또 장년기, 노년기에 들어서도 유지가 됩니다. 오직 기도해서 얻는 것, 받는 것, 내 소원 성취하는 거에만 몰두하면은 이런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생에 의미를 주지를 못해요. 무의미해지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자꾸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냥 그저 노년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살다가 한 부분이, 하나님이란 말은 한 부분이고 한 액세서리지, 그냥 그저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크면 안 되고 더 좋은 길을, 우리 아들이 게임기를 받았을 때 우리 아빠를 생각하고, 우리 아빠는 독일도 갔구나, 우리 아빠는 참 어떤 분이구나, 자꾸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놈은 게임기 다음에는 아빠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은사에 집착해요. 그래서 은사를 조금만 받으면 거품을 물고 또 그 다음에 나가서 간증을 한다고요. 그 간증에 엉터리가 많아요. 거짓말, 보탠 말도 많고 그렇다고요. 간증꾼이 된다고요. 요즘엔 그 꾼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자꾸 겸손해지고 내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는 더 깊어지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크게 나의 존재를 흔들어 놓지를 못하는 그런 것이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이 위대성이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지막 13절에 첫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계속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 마지막 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신다고 하는 그 시간을 늘 희망 속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에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가운데, 은사들 중에서도 우리는 그런 지엽적인 것들이지만은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은사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추구해 가야 돼요.
은사를 받아서도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해 가야 되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그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던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표현을 하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시간도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실제 앞에 서게 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이 좋은 길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 자아 중심에서 찾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임을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연한이 더 깊어갈수록 가장 좋은 길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고 경험이 더 충만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이가 더해가고 시간이 더해갈수록 가장 좋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